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장애물이 있다, 이런 방해가 있다, 내지는 이런 속박 가운데 있다. 이제 바울이 오늘도 1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현재 상황과 처지는 에베소서를 적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열방의 이방이죠. 유대나 그리스도가 아닌 이방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방의 핵심인 로마에서 이방으로 지금 복음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새로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이방의 심장부인 로마의 감옥에서 이방 땅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적어서 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로마에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구원의 비밀이 이런 건가? 라고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여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겪었느냐? 자기의 육신의 안일과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환난을 당했고, 내가 지금 현재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유는 그건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영광입니까? 바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 감옥에 갔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인가요 이게?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고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게 여러분에겐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영광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감옥에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과 바울이 개척한 곳, 또 바울이 목회했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바울은 지금 자범죄로, 자기가 범한 범죄로 인하여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내가 해준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뭐 이렇게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지금 사도행전을 쭉 제가 기록했지만 잘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한번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변호사 되면서 그 훌륭한 변호사의 입을 통하여 내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난 가이사 앞에 가야 됩니다라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나도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도 풀려날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 가려고, 여기까지 오려고 그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풀려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복음 하나 붙잡고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복음 때문에 여기 왔으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니? 그러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걸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자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혔으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히게 된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건 바울을 위한 영광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광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의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뭐냐? 여기 뭐 경륜이요 비밀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재밌는 건요, 비밀이라는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꼭꼭 숨겨두고 감추어주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누가 숨겨놨던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죠.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모르도록 보물찾기 하듯 해놓은 것이 아니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원래는 있었어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꼭꼭 숨겨놓고 잠가놓은 것이 아닌 그동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왜요?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본성 때문에 발견을 해내지 못한 거지 누가 찾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꼭꼭 숨겨놓거나 금고에다 가둬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계획이 비밀이었는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복잡하거나 아리송하거나 아주 이상 야릇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울은 정확하게 드러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오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입니다. 이게 비밀이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비밀이 아니라 폭로예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는 이 구원의 계획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겐 상속자라는 이야기는 기업 물을 자 들어보셨잖아요. 기업 물을 자. 어제도 우리가 도피성 얘기를 했지만 도피성으로 피해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자의 제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책임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 죽여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요,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건 곧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 자,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당하거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기업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자,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 기업 물을 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거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구원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없고 전혀 권리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복음, 구원의 생명을 이방인들에게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같이 상속을 받는 자, 기업 물을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실제로.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예들을 심심치 않게 넣어놨잖아요. 또 어제 얘기로 할게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격을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거기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파격이거든요. 어제는 제가 그 얘기는 자세하게 안 드렸지만 거기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밀로 턱턱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받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비밀을 설명할 때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6절에 계속 설명하죠.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게 함께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지체라는 거는 그 지체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지체는 따로따로잖아요. 뭐 손, 다리, 다리 있지만 그걸 일컬어 그 몸과 그 몸에 있는 그 팔, 그 몸에 있는 그 다리라 하지 않고 그냥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몸의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그냥 단순히 구원 약속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전혀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이 약속. 창세기부터 주어진 약속. 이방인들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약속. 바로 제사장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약속.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너로 복을 줘서 너를 통하여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 우리 한참 정리할 때 아주 핵심 구절로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됐어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적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 뭐였는가 봤더니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복음 때문에 요걸 구원을 통하여 뭐가 되게 한 거죠?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요 복음 때문에. 이방인 따로 그 다음에 유대인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그릇된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스케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따로 구원하는 타이밍이 있고 이방인들을 따로 구원하는 타이밍이 있대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원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이야기할 때 따로따로 구원을 해야 되는 각각의 구원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틀린 얘기인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함께 하나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한꺼번에 복음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같이 구원받게 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근데 이게 뭐래요? 요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큰 비밀 같지도 않은데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이걸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이방인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지네들만 구원받은데 나랑 상관없어 해가지고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아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벌써 생각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맨날 지네만 구원받는데 에라 그 구원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아예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니들이나 구원받아라 니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렸었는데 알고 보니 비밀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속 드러나는 비밀이 뭐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받는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약속을 함께 받았다. 함께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둘이 한 몸이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절대 죽을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숨겨둬서는 안 되는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키십시오 했는데 그 비밀을 지킨다는 게 입 닫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드러내서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 다니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도 같이 기업받을 사람들입니다. 같이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도 한 몸입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유산 함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한 지체입니다. 당신들은 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약속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신 약속이 당신에게도 주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비밀을 그냥 막 펼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펼치면서 다녔는데 바울이 한 역할은 그 비밀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통해 하나 되게 한 거잖아요. 하나 만들려고 복음 전한 거 아니죠. 하도 싸움질을 해야 되니까 하나 만들려고 복음 전한 거 아니죠. 복음을 전하니 하나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접착제가 된 거예요. 접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며 다녔습니다.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건 접착제 뿌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썩철썩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몸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한 몸의 실체로서 뭐가 생긴 거죠?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실체, 하나의 분명한 예, 하나의 분명한 공동체, 한 몸으로서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하나 된 거에 대한 실체라는 얘기죠. 그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밀을 드러내는 거는요, 비밀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비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사명이 뭐죠?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 되게 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됐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죠. 야, 모여봐.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지. 서로 화해합시다. 악수해요. 이게 아니라 뭐를 뿌려버렸습니까? 복음, 접착제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산 함께 받죠. 장차 주님 오시면 함께 구원받죠. 그 다음에 한 몸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거기다가 동일한 약속을 받았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 같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같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 된 거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하여 자기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는 말을 약간만 바꾸면은요, 하나 되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는 얘기는 결론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여 하나 되는 걸 지켜가는 것.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절, 8절, 9절에서 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 이거. 에베소 교회다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들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 되게 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여 접착제 뿌리는 사명, 요걸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나오잖아요. 7절에 벌써.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꾼. 그럼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게 그 일꾼의 사명입니까? 전하는 게 그 일꾼의 사명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서로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착제인 복음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8절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아주 연약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요. 계획이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드러났죠. 제가 설명 다 드린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였다? 본질이 내용은 복음이고 모양새를 보니까 복음 때문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실체로 뭐가 생겼죠?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끝나는 거예요.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심각한 비밀이거나 숨겨야 되는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바울이 그걸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저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보십시오. 절대 둘로 찢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온 열방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 되게 또 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되는 걸 지키려면은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거는 변명이 아니에요. 왜 요즘에 교회들이 찢어지고 갈라지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나 좋은 결과로 인하여 마치 이렇게 양육이 끝난 것을 독립시키듯 이렇게 떼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유. 교회마다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이유는요. 마치 풀칠을 안 하고 두 종이를 붙이려고 했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발칙한 발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붙는다는 거죠? 복음이요.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붙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 돈 가지고 붙일 것 같죠? 아니요. 먹을 것 가지고 붙일 것 같죠? 아니요.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 한 지체가 되고 약속을 같이 받고 유산을 같이 받는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서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 비밀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붙여버리는 거. 복음이 본드가 되고 접착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
그거 접착제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되는 걸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좋은 교제로서만 하나가 되는 걸로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맺는다고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생명처럼 여겨서 반드시 계속 발라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가 돼가지고 딱 붙어버려야지. 그래야 안 떨어지는 거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떨어지게 돼 있고 찢어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 되게 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자, 요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역할을 누가 해달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에베소 교회는 그걸 지키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계속 붙잡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깜빡했다는 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에도 요청하고 분명히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약속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아닌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저처럼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죠.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전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도 아직도 모르는 교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좋고, 저 바깥에 있는 구원을 모르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너들이나 믿고 너들이나 구원받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바로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비밀은 복음이요, 복음이 곧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지키는 방법은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관계가 아닌 복음인 겁니다. 복음 접착제로 계속 발라 붙이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바로 바울과 같이 그 하나 되게 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하나는 못 돼요. 복음 접착제로 그냥 딱 붙여버리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아니 평생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